524장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고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새말로 속속히 말하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성전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게 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주시기 원합니다. 성수 안에서 하나님 떡상과 한면과 인생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성소의 신혼자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고 하나님 새로 삶이 공급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불쌍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을 오 주여. 우리 찬양 두 개만 더 부르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루어 얻었네. 선소세 선소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선소세 선소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락하리라. 주하고 너로운 높은 길 온전히 보냈네. 산소세 산소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산소세 산소세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살아 거룩한 내 손이 됐으니 이웃은 장난을 없을 듯 온날 것 없겠네. 산소세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흘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의 생기로다. 육체의 충격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경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흘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의 생기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알기 있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흘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의 생기로다. 구주의 복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날개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흘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의 생기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스를 낳고 나스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도를 낳고 사도는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합니다. 그러자 모든 개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14되어 사로잡힐 때까지 14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충만케 운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수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땅을 살짝 하면 나오는 물을 건수라고 하고 100m, 200m 물을 쭉 파서 나오는 물을 심층수 내지는 자연수, 또 바위를 뚫고 나오는 것을 안반수라고 해서 최고의 좋은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글자만 읽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마치 살짝 파서 나오는 건수와 같은 그런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0m, 200m 깊은 안반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수록 깊이 들어가서 깊은 사랑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그런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수많은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딱 느끼는 게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가 낳고 쭉 하다가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14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심층수를 얘기한 것처럼 오늘 세 군데의 본문을 찾아볼 텐데, 성경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얼마나 심오한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래요? 14대. 네, 14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몇 대요?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42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우리나라와 다르게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멜, 딸렛 해서 그 히브리어의 기역, 니은, 리을 순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근데 여기는 알렙은 1, 베트는 2, 김멜은 3, 딸렛은 4.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다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숫자가 있어서 14가 뭘 얘기를 하냐면, 왜 14를 얘기를 하냐면 구약성경에 다윗 아시죠? 다윗을 이렇게 알렙베트, 김멜 순서로 다윗의 이름을 써놓고 다 더하면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4대 그러니까 14대인가 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렙베트 해가지고 다윗을 풀면 14니까 이 14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14는 예수님이 다윗과 관계있고 다윗처럼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다윗과 같이 고난받은 백성들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가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말을 우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을 특별히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사울을 밤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암흑과 같은 사울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돼서 이 칠흑과 같은 불신앙을 깨버리고 믿음의 나라,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새벽을 깨우리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14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까지 14고 또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아니요.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시면 이 족보가 나와 있어요. 이 족보가 나와 있는데 안 맞아요. 14가 넘어요. 그러니까 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더 많은 세대가 있는데 14로 간추린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14. 우리는 이게 뭐 14씩 다윗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써놓으면 다윗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오늘 갈 길이 머니까 이게 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 더하면 몇이에요? 42가 나와요. 42. 근데 1장 17절에 보면 14대 해가지고 40이라고 딱 하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데 본문을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민수기 3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는 구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에 40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즉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가 이제 33장 5절부터 라암셋, 숫곳, 에담, 바알스본, 비하이롯, 믹돌, 하이롯, 마라, 엘림, 홍해, 돕, 신광야, 알스르, 르비딤 쭉 씌어보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모압 평지까지 42개의 노정, 길가에서 가고 출발하고 머물렀던 42개의 노정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쉬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 딱 42군데를 머물렀느냐? 아니요. 던데 여기에는 42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밥이라고 허락하셨는데 거인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 42개의 노정이 뭘 얘기를 하느냐? 훈련을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뭘 말한다고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받지 못하고 타락한 떠난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하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 해가지고 42대는 뭘 말하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동안에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고난의 기간.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구원자를 바라는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족보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그 예수를 기다림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의 그 훈련 기간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지금 희한하게 마태복음에 42,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에 42개의 노종이 나오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길기 때문에 13장 3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 5절이네. 4절 5절 13장 4절 5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몇 달이요? 성경에 우연히 42달 40이 겹치는구나. 아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우연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42달 동안 이 사단의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예수 믿는 사람들 12장 1절과 12장과 13장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더니 해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힌트가 어디냐면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별 11개하고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가 그 헤롯 왕 때 이걸 기록을 하면 다 잡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먹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뒤에 태양빛이 비치고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즉 마태복음 1장의 그 조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 여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귀 사단들이 멸하게 되고 구원자가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셨잖아요. 애국으로. 그래서 두 살 아래 사람들을 싹 죽이는 것처럼 그런 핍박이 있는데 13장에 보면 42달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 즉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뭐예요? 처음, 중간, 끝 이게 40일을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갈망할 때까지 그들이 믿음의 훈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훈련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가는 그 훈련 과정이 있었다. 그걸 42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단 권세 마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42달 동안 이 권세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훈련이 뭐냐? 훈련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훈련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이 뭐냐? 두 가지 결론하고 말씀 마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언제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가 내 인생의 끝이에요. 또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이 오는 것이 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재림 때까지 혹은 내가 죽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견디다. 가난도 견디고 내 자신도 견디고 고통도 견디고 못 믿게 하는 세상도 견디고. 그래서 이 훈련의 끝은 뭐냐? 어떤 것을 훈련받고 있느냐? 견디는 훈련입니다.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불신앙도 이기고 악한 것도 다 이기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냐? 훈련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훈련은 견디는 거예요. 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고요. 결론의 마지막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데 뭘 견디는 거예요? 내 일을, 즉 주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견디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 헐기도.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또 기도하기 싫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하셨고 그게 구원과 결부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근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릇이 이만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이긴다 하면 이 그릇에, 즉 헬라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헬라어의 뜻을 다 담을 수 없어. 절반밖에 안 돼요. 이 절반이 더 필요하기 위해서 그러면 헬라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텔로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을 텔로스를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뭘 말해야 되느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이긴 자라고 했어요. 텔로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또 주님을 위해서 견디는 자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꼭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목사의 설교가 바뀌어요. 목사가 이상하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도 성령께서 그를 장악하셔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그
그걸 죽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훈련 잘 받고 있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야 돼요. 견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막 배고픔을 참고 시간을 지켜가지고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것은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14 해서 4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사람 뭐 이방 여자도 있었고 며느리하고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고 별별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꾸준히 주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쓰신 책 중에 한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고집적이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훈련의 끝판왕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일평생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42곳의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훈련 받으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물과 반석이 쪼개지고 너희들이 기쁨으로 춤을 추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국에서 가마 곁에서 우리가 수박과 부추와 이런 것을 먹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 너희를 멸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참아주세요. 이런 지경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 전 거 있지만 2021년에는 안자가 떨어져 버리길 바랍니다. 안 돼. 안 돼. 여러분,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돼요. 돼요.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끝까지 견디래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견디고 견디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렇게 하고 딱 끝내면 좋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집을 다 지어놓고 창문이나 지붕을 안 씌우는 거하고 똑같아서 하나만 더 이걸 좀 확실하게 남게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자, 이스라엘에는요, 우리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고 하는데 동쪽이 앞쪽이에요. 동쪽이 뭐라고요? 앞쪽. 그러면 동쪽의 반대는 뭐예요? 북쪽. 동쪽의 반대. 서쪽. 그렇죠. 서쪽을 뒤쪽이라고 해요. 그리고 왼쪽이면 뭐라 그럴까요? 동쪽이 앞이니까 왼쪽은 무슨 쪽일까요? 북쪽이 되겠죠? 동서, 남북.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문화를 모르면 성경 보는 게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성소의 문이 작아요, 커요?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10분의 6이 문이에요. 10분의 6. 그러니까 이 문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막 대문보다 더 넓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막에 대문이 이렇게 넓다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 은혜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되고 힘든 것이 기쁨으로 되고 꼬였던 것이 풀리게 되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면 이제 솔로몬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신앙생활에도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딱 드리는 사람, 뭐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구원 못 받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아.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아. 근데 하나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즉 여자들은 여기 밖에 못 가. 근데 이방인들은 여기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보면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헤엄쳐서 창이란 강이 된다고 하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스러기 은혜, 어쩌다 응답받는 그런 은혜, 그냥 좋았다 안 좋았다 들쑥날쑥하는 막 마치 우울증 걸린 사람, 조울증 같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자, 물두멍은 뭐예요? 내 죄를 씻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번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데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예배를 말해요. 지금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척 말고 이방인들, 여인들을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구약에 불태워진 재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재물. 우리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러세요? 재물이라고. 그 예배 때는 나는 재물인 거야, 재물. 내가 죽어야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죽어야 나의 그 저주스러운 것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죽게 살기로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이 바뀌도록 여기에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요. 산 제물이 안 돼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훈련이 안 돼서 거기에 머문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상관없어. 훈련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근데 여기에 딱 들어왔어. 구원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은 훈련이 거기밖에 안 됩니다. 이 여인의 뜰에 있는 사람은 훈련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는 다 지났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구약 성경 레위기는요 거룩이 주제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회개 다음에 나타나는 능력을 거룩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개가 회복이에요. 그 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군데가 딱 나눠져 있어요. 이 마당을 지나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 분향, 향 피우는 분향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잖아요. 등불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거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했을지라도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과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만나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여기서 내 인생의 훈련이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아니요. 2021년도에는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사람은 뭐예요? 등불 밝히는 그 조여서 등불을 이렇게 교환할 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들을 태어난다 말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근데 이 성소를 여기가 회막이라고 하는 커튼이 있는데 이거를 지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박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 2개가 있죠. 근데 그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요 공간에 시온자 혹은 시온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공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히브리어에서는 셰카이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셰카이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훈련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셰카이나 직접 나타나세요. 그게 훈련의 끝이야.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 우리는 이제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냥 이방의 뜰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지만 내 아버지지만 그냥 어정쩡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이게 아니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2021년도 시작하면서 첫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능통한 사람이 됩니다. 올해는 회개에 훈련에 충실해. 회개. 그 다음에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죽이시고 나 좀 다시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도 하고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을 뵙는 이 훈련까지 가시기를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귀에다 말씀하시지 않고 이 가슴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 훈련까지 오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손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훈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시고 그냥 사과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타나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주시고 문제 가운데 나타나주시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배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못된 성품도 기하기도 주님과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을 일궈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Yes,